오늘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사의 무기, 도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예, 저희가 지난주에 신앙의 기초, 도의 초보, 도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완전한 대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지난주 설교도 좀 빡빡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하는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 분들은 유튜브로 찾아가셔서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를 참고하시면 오늘 설교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완전한 대에는 이제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요새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조금씩 수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3절 이후에 보면 완전한 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완전한 대에 대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와 성령에 참여한 사람, 이분들이 완전한 데 들어간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완전한 사람의 특징이고요. 네 번째,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에 속한 것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네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 완전한 데 나아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이 바뀌었고요. 소망의 풍성함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대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단순히 기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데 그 높은 부르심을 무엇인지 지금 간단하게 나눴고요. 어떻게 그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디테일하게 나눌 예정입니다. 특별히 교사들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 자기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느냐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자기랑 본인과 성향이 다르시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들으시고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이네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아멘. 자, 아이들에 대해선, 자녀들에 대해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청년은 이제 기초의 영역을 지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 중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청년의 특징은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악한 자를 이기었다.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의 특징이고요. 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죄를 이겼다, 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등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뜻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삶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개인의 내면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자시라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근데 돈을 버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한 분이 공연 기획에 영역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셔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영적인 분이 아닌데 어느 날부터 꿈에 마귀가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이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공연 기획의 높은 부르심의 영역을 이룰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은 교회는 그곳에 뚫고 들어가서 전초 기지를 세우고 그것이 교회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수반하고요. 청년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혹은 승리했다는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교회가 하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관심이 없어요. 일반적인 성도들이. 내 부르심에 높은 부르심을 달성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의 안위와 평안과 행복이 전부인 것이죠. 이것은 하향 평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하향 평준화에 머무르면서 성도가 더 이상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뭐랄까요? 이제 교회 내에서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부딪히는 것이죠. 예, 부르심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완전한 높은 부르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따르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기초의 영역을 넘어서서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보면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요. 아비가 나오는데요. 아비는 싸움을 넘어서 싸우는 자녀를 길러내는 자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5번째 완전한 데 나아간 사람의 특징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성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가지면서 더 높은 차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문 말씀대로 태초에 계신 분의 높으신 뜻, 비밀들, 계획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아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비들이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네, 이제 거기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의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말씀 좋습니다. 또 기도, 찬양, 가장 예배, 가장 대표적인 무기 3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요한일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무기는 다른 데는 뭐 여기에 기도, 찬양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근데 선한 말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포함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물리적이면서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여러분이 몸이 세포로 유지되어 있잖아요. 세포는 분자 단위로 원자 단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자 단위로 보면은 이 핵과 핵 사이와 이제 또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이 원자와 중성자와 그런 거리가 엄청 멀대요. 그래서 공간을 무시해 버리면 제가 점과 같아진다고 합니다. 그 사이의 공간을 무시해 버리면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강력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게 원자와 원자가 붙어 있는 힘이 가장 강력하고 이걸 폭발시키는 게 원자폭탄이고 수소폭탄이죠. 이것이 붙어 있게 하는 물리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법칙이 어디서 나올까요? 만약 이 법칙이 해제된다면 여러분 흔적도 없이 피도 나지 않고 먼지처럼 사라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물리 법칙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오늘 이제 물리법칙 공식을 바뀔 거야 라고 하고 0.1이라도 0.001이라도 숫자를 바꾸는 순간 저희의 얼굴은 이렇게 굉장히 원숭이처럼 변할 수도 있고요.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법칙으로 통치하시고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그 법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고 그 법대로 심판하시는 것, 그 법대로 집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제가 얘기를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은 지구에 에너지원으로서 태양을 주셨어요. 이 태양은 저희처럼 크리스천에게도 비치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자에게도 비치고요. 심지어는 조두순 같은 살인자와 성폭행 범에게도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함은 모든 죄인과 의인을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펼쳐지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우신 법칙이 이런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좀 슬픈 일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햇빛 혜택을 그렇게 보고 공기가 있어요. 공기도 마찬가지로 의인이고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는 물리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유지하시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법칙.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하심을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방금 예를 들은 것으로서 햇빛이라든가 중력, 인력, 물의 순환, 공기의 순환, 동물의 순환, 몸의 조직이나 세포, 우주의 법칙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법칙을 세우셨고 이에 대해선 단 한 명도 예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든 의인이든 이 하나님의 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와 과학은 신앙과 대치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물리의 끝을 본 최근에 일본 학자가 계속해서 언론에 공개하기를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리 법칙의 끝이죠. 우주의 법칙을 탐구하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원자력 그런 류의 연구를 하시는 분의 끝을 보신 분이 신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이 없이는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과학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고요.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인체를 발견한 사람이 결국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과학을 근거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은요. 순종과 불순종의 법입니다. 이 법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법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제정하셔서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왜 선하신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슬람의 하나님은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않는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면 구원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단 하나 구원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은 100%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격한 이슬람인들이 유럽을 테러하고 미국을 테러하고 크리스천들을 테러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으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리고 샤머니즘은 신령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령도 있지만 이 신령은 나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 앞에 예전에 가면 큰 나무 앞에 선앙당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복을 빌고 저주가 임하면 무당이 와서 신령을 달래주잖아요. 왜 신령을 달래주는지 아세요? 그 신령이 왜 사람을 해코지 할까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지 기분입니다. 괜히 재수 없이 해코지를 하면은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유도 없이 괴롭힙니다. 예. 얼마나 부조리하죠? 예. 왜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법을 제정하셨고 제정하신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죽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안전운전했는데 누가 와서 나를 친 거예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이건 정말 불행이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마음대로 내가 아무리 제대로 된 길을 가더라도 나를 기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굉장히 불의하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진정한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분명히 세우셨고요. 그 법대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약속하기를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있는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순종과 불순종의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그 인생이 잘 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드라마를 생각해 봅시다. 재벌가의 자녀들이 이제 재벌을 물려받기 위해서 권력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막 싸우고 있는데 과연 부모가 어떤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까요?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요.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순종하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법칙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의 법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심지어는 넌 크리스천이 부모가 복을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 인생 가운데 만남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에게 복을 줄 수 없는데 전혀 의외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인생이 풀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법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결혼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좀 장모님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사실은 모실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모셨어요. 룻과 같이 모셨습니다. 룻이 남편이 죽어서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그냥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입니다라고 하고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보아스 맞나요? 보아스를 만나서 복을 받았죠. 그거가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녀가 복을 받아서 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막 사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세우신 순종과 불순종의 법을 따를 때 복을 받고요, 저주를 받고요. 심지어는 그거는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해당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고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지난 주랑 약간 이어지는 말씀인데 정말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지만 좀 덜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에 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부모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예,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굉장히 작아서 집이 뭐 원룸 정도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겠죠. 예,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구원과는 상관없이 순종과 불순종의 법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면 내 인생에서 100%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내 인생에서 100%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은 권세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 법칙을 의미하고요. 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를 세우는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시고요,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을 통치하는 법이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모든 식물에게 이름을 정하는 것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 되었고 그의 존재의 본질이 되었죠.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단이 우리를 깨었고 우리가 그 깨에 넘어가서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통치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사단을 통치하는 세상은 악하고 부조리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크리스천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 권세에 관한 법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권세에 관한 법이 사용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진짜 능력이 나타날까요? 방금 얘기했지만 기도하고 찬양 예배하면은 영적 전쟁의 무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은 뭔가 나갈까요? 우리의 말에 무슨 힘이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말에 권세를 두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법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 중에 질그릇이요, 죄인 중에 개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실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기도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가 일어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의 권세로 상황에게 명령하십시오. 너 말도 안 되는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나를 방해하는 것은 꺾어질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권세가 나갑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들을 마음껏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렵고 딱딱하고 힘든 것을 연구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이것들을 연구해서 성도들이 아주 쉽게 맛있게 받아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죠. 교사들은 이 모든 성도들이 이 높은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쌓아오는 그 핵심적인 선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교사가 어떻게 이 도구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높은 부르심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열정은 있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막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한계가 찾아옵니다. 이 한계는 말씀의 부재에서부터 찾아옵니다.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 튼튼한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악다구니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예. 전쟁에서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잖아요. 전투는 막 악다구니로 하다 보면은 이길 수도 있어요. 예. 전쟁과 전투의 차이 아시죠? 전투는 실제로 부딪히는 것이고 전쟁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막 내가 딱 부딪혔을 때 싸우는 건 이길 수 없지만 막상 여기선 이겼는데 큰 전쟁에서 봐선 아무 효력이 없는 전투를 치렀다면 힘이 빠진 것이고 결국 그것은 패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높은 계획과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과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예배는 열정적으로 드리지만 그 삶의 한계를 만나서 더 이상 돌파되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00%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셔서 말씀의 반석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냉철하게 말씀을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첫 번째는 기도의 부재죠. 말씀은 있지만 영적으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말씀을 깊이 공부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말씀을 편협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편협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세례와 안수에 대해서 나눴어요. 안수는 신앙의 기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마음껏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놓고 기도하십시오. 악한 거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선한 것밖에 흘러가지 않고요. 선한 것이 흘러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언약이 있는 것이 안수입니다. 예, 머리에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몸에 마음껏 안수하고 기도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치유가 나타날 거고 기름 부으심이 증가될 거고 부르심이 일깨워질 거고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성경에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편협된 부분만 취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부분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편협된 것만 취한다는 것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에만 맞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나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는 말씀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집안이 굉장히 약한 기초가 부실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냉철하게 말씀을 파시는 분들이 겪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슷한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쫓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나 신학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분들.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기에 대부분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풍부한 그 내용을 다 전달해서 실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높은 부르심을 돕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 지성의 영역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지성의 영역이 새로워지시나요? 더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의 무기는 당연히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고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사의 가장 강력한 도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교사의 두 번째 무기는 책입니다. 성경과 책. 그리고 세 번째 교사의 무기는 계시입니다. 교사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계시야말로 교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고 성경을 썼습니다. 계시가 없이는 교사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은 계시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교사는 살아있는 말씀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입니다. 단순히 논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이 동반된 성경 해석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성경 해석이다라고 베드로 전서 후서에 기록되어 있죠. 계시는 반드시 교사가 가지고 가야 될 통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실제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직임이고요. 교사는 단순히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4차원의 하나님을 3차원의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교사의 무기 사용하기 첫 번째 계시고요. 교사는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못해가지고 난감한데 저도 아직 이해가 덜 돼서 아니 저 교사로서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보도 모으고요.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보도 모으고 계시도 받으면서 개념이 어느 정도 확고해졌을 때 쉽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직 저도 개념이 확고하지 않은데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아직 알지 못한 미지의 영역들을 설교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은 이 어떤 개념을 하나 얻게 되면은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을 오랫동안 쓰거든요. 교사들이 하나 뭔가 발견하면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몰두할까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개념은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 몇 개월 단위로 거기에 빠져 있고요. 길면은 몇 년이고요. 어떤 강력한 것은 평생 거기에 빠져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입니다. 어떤 모르는 개념이 깨닫기 위해선 계시가 필요한데 이 계시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4차원의 존재, 4차원 이상의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4차원, 2차원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뭐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그러면 한 장님은 이거는 기둥과 같네요. 한 장님은 이거는 뭐랄까요? 긴 밧줄과 같아요. 이거는 엄청 큰 항아리 같은데요. 이건 되게 넓적한 그릇과 같네요. 꼬리를 만진 사람은 이거는 뭐 별거 아니네요. 뱀과 같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2차원, 이게 3차원에 있는 우리 인간을 장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실제 이 코끼리는 4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부어지면 문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한 방에 그냥 빵 부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계시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4차원의 개념을 3차원의 언어로 설명하면 말도 안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이 계시고 이것이 계시를 교사가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직인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가 오면 모든 계시는 다 영광으로 오고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 계시라는 이 단어의 속성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어떤 그림과 같은 것이 한 번에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문장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문장으로도 주시거든요. 쉽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굉장히 낮은 차원의 정보를 주실 때고, 진짜 깊은 비밀은 주님께서 3차원적으로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차원적으로 풀어주시면 완전히 다르게 되거든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것을 3차원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아마 아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4차원의 삼위일체의 개념을 계속해서 계시하면서 아, 이게 내 논리를 뛰어넘는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계시를 선지자들이 받았다. 선지자들은 받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선지자들은 코끼리를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교사는 그 코끼리를 통째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선지자는 보이는 것을 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날 코끼리의 코가 보였으면 코끼리 코는 따다다닥 쏘는 거죠.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실제로 자기 상황과 환경에 맞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뼈를 쪼개는 그러한 예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 크신 영광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교사도 그래서 이 선지자의 어떤 받는 계시들은 다 조각이다, 일부분이다, 부분이다라는 것을 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명제로 하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교사도 마찬가지로 통째로 받았지만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한 사람이 이것을 통째로 해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사도 아무리 어떤 계시를 설명한다고 해도 100%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00% 틀린 부분이 100%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지 않은데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다 보면 100% 잘못된 부분이 해석돼요. 주중에 민지 자매가 저희 사무실에 놀러 와서 성경 말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여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교회에서 조용히 있고 예,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 도대체 이 말씀이 뭐죠? 라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예, 3차원적인 저희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게 진짜 성경에 쓰여 있는 거 맞나요? 근데 이게 3차원적인 사고고요. 4차원적인 사고에서는 질서와 평등의 개념이 동일합니다. 근데 3차원적인 사고에서는 질서와 평등의 개념이 대립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1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고 2위는요? 성자 예수님이고 3위는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누가 대빵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대빵이신가요? 아니죠. 예. 질서와 평등이 대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념에서. 근데 우리 사람의 개념에서는 대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질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질서의 부분을 보면은 평등과 대립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지 않게 창조하셨죠?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또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난센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4차원적인 것을 3차원적인 언어로 예, 설명을 하니까 이런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 여기에 오류가 생기고 여기를 설명하면 여기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상충되는 부분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다시 계시에 대해 설명하면 여러분 컴퓨터를 키셨습니다. 컴퓨터에 게임 좋아하니까 저 게임 안 해요. 근데 게임을 예를 들어서
예, 요새 가장 유행하는 롤을 설치한다고 해볼게요. 롤이 처음에 뭘로 들어가 있냐면 단 하나의 파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 회로를 통해서 컴퓨터에 쏙 들어가고 거기서 실행시키면 막 연산이 돼서 이제 딱 실행이 되면 뭐가 보이죠? 이제 화면이 뜨고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 같아요. 계시가 하늘에서 뭔가가 하나님의 개념, 지식, 계시, 영광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똥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연산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죠? 연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오는 방법입니다. 예, 설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교사가 그렇게 계시를 받았으면 어떻게 성경이라는 도구를 쓰는가? 두 번째 도구, 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안정적인 도구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성경은 맥락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으로 3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경의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건강하고 안정적인 해석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교사는 또 그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해야 돼요. 성경에는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마치 오류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큰 맥락 안에서는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고요. 입다가 무엇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입다가 사사로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내가 이 승전보를, 이 승리함을 가지고 나의 도성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입다의 딸이었어요. 입다는 그 딸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를 얘기하면서 서원이 이만큼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원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님께 드려야 된다. 입다는 딸까지 주님께 올려드렸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이고요. 성경에 보면 절대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사람을 나의 제물로 바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서사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사사기를 단 한 구절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사기에서 맨 마지막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모든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잘못된 행동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 삼손 얘기 모르는 분 없으시죠? 삼손이 훌륭한 사사였지만 삼손이 어땠죠? 놀라운 죄를 저질렀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가 행했던 거예요. 입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가 그랬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왜?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다음 나오는 말씀이 다윗 왕이 등장하기 위한 밑밥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맥락이 이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 맥락을 이해한다면 입다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절대 잘못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입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이 정확히 명확한 해석이에요. 예.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면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한다면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이 다 교리적인 이단입니다. 그들이 하는 포교 방법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교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교사라는 직임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잘못 해석하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안정적인 도구인 맥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 교사팀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안정적인 도구는 종교개혁 신학입니다. 이 맥락은 종교개혁 이 신학이라는 이 맥락은 이미 종교개혁 때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새로운 맥락을 만든다면 이단입니다. 저희도 종교개혁 신학을 따르고 있고요. 종교개혁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다. 이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이게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은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퀴어 신학이 판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게이셨다. 예, 이런 거 판치고 있죠. 예,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벗어났죠. 이단입니다. 저는 이단이라고 규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종교개혁 신학은 이미 교사들이 교사의 직임을 이 종교개혁을 교사의 부흥이라고 역사학자들이 해석하고 있거든요. 교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더 다른 신학은 이제 뭐 종교개혁 신학은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초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틀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팀에 들어오시면 성경을 해석하는 안정적인 도구로 종교개혁 신학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 거고요. 세 번째로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안정적인 도구는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계시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끼리의 코를 봤어요. 여러분이 코끼리의 코를 보셨습니다. 근데 아직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는데 아직 성경의 검증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셔서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코끼리 코를 봤는데 이 코끼리 코는 성경적인 게 맞나요? 라고 목사님들과 상의하셨고 맞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주님은 나만 코끼리 코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코끼리 코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책을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코끼리 코가 코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신다면 그때는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교사가 교사로서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는 도구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계시를 사용하고요. 성경을 사용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교사에 대해서 한 4주간 여러분과 나눴고요. 이번 주는 제가 굉장히 어렵게 설교를 준비했고 저도 이게 지금 4차원에 속한 걸 3차원으로 쓰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4차원의 것들을 해석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계시에 대해서 나눴는데 선지자분들, 다른 예언적인 분들은 이 계시에 대한 이게 굉장히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칙이거든요. 이것들을 잘 적용하셔서 계시들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축복하는 것은 저희 교회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